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거룩한 성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전국 1만 명을 대상으로 나를 위로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이 제일 좋으십니까? 보니까 10위까지 있는데 10등이 닭발입니다. 여러분들 밤에 닭발 땡기시죠? 닭발이 10위였고요. 9등이 역시 소고기 좋아하십니다. 소고기 맛있죠? 그리고 8등이 달달한 케이크, 그다음에 7위가 부모님이 끓여주신 된장찌개, 너무너무 구수하고 맛있죠. 6등이 라면, 밤에 먹는 라면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5등이 삼계탕, 4등이 삼겹살, 그리고 3등이 김치찌개, 그리고 2등이 만민의 간식인 치킨. 자, 그러면 대망의 1위는 뭘까요? 예, 아주 단순합니다. 떡볶이입니다. 이 떡볶이에다가 튀김과 순대와 어묵까지 더해지면 뭐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이 떡볶이는 내가 죽어도 먹고 싶은 음식 1위였습니다. 여러분들 참 입맛 도시죠? 이 결과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음식이 사람을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야식을 절제하지 못해서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 그래서 이렇게 좀 체중이 나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옛날에는 좀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건강관리를 잘 못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각을 바꿨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분이 계시면 이분들이 정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정말 위로가 된다면 이 음식들이 얼마큼 위로가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보니까 잠시예요, 잠시. 그게 오랫동안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잠시 동안 행복을 주는데 그 잠시 동안 위로를 받고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후회하더라고요. 저녁에 괜히 먹었다, 좀 참을 걸 하면서 그렇게 후회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음식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고 계십니까? 또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위로해 주고 계십니까? 보다 우리는 이런 음식보다 더 위로받을 곳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당신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는 어디서 진정한 삶의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하이델베르그라는 요리문답이 있는데 16세기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많은 개신교들이 이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이 신앙 고백을 정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질문 형식으로 이제 그 신앙 고백을 정리한 책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인데, 이 요리문답 제일 먼저 나오는 일문항을 보게 되면 생사간에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나 죽은 후에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진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좀 길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그런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음식 먹어서 얻는 위로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그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게 되었는데, 이 당시 아기를 출산한 산모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외출하거나 또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제 성전에 와서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리아도 아기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서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과 함께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성전에 있었는데 한눈에 이 아기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임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또 축복해주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시몬이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너무너무 기뻤고 또 너무너무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시몬이 이 위로를 받았을까요? 시몬이 받은 위로 또 우리에게도 필요한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몬이 받았던 이 위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임하고 또 전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이 받은 위로가 뭐냐면 성령으로부터 받은 위로였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시몬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6절 말씀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되어 있고 27절 말씀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시몬을 설명할 때 시몬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눈에 이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구세주구나 라는 것을 알아봤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받는 위로가 아니면 위로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근모 박사라는 아주 훌륭한 우리나라의 핵 과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아들을 일찍 여의었어요. 아들이 지병으로 죽어가는 그 순간을 이제 책을 써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우리 진우가 천사처럼 밝은 표정으로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래, 이제 내 말처럼 천국으로 갔구나. 수술과 혈액 투석을 하지 않아도 될 천국으로 갔구나. 그곳은 매일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곳일 테지. 진우가 유언처럼 들려주었던 말을 떠올리며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빠, 제가 죽거든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제가 죽으면 아빠 축복 기도해 주세요. 저는 천국에 입학하러 가요. 죽음을 천국 입학식으로 표현한 내 아들. 그래, 너는 하나님의 품에서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 거야. 그러나 나는 자꾸만 눈물이 나는 것을 어떻게 하니? 너의 죽음을 어떻게 축복 기도할 수 있겠니? 이 아빠가 아직도 그 정도의 신앙을 갖지 못한 것이 부끄럽구나. 안녕, 내 아들아. 이렇게 아들을 이별하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책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부질없고 비참한 것인가. 영생의 소망,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선물이다. 나는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진우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그분의 섭리와 사랑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우의 말처럼 죽음을 예측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나도 갖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자식을 앞세우는 이 일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 아픔 아니겠습니까? 이런과 고통 앞에서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이 일이 여러분의 일이라면 아마 상상하기도 끔찍할 만한 그런 아픔 아니겠습니까? 드라마를 보니까 그런 장면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집사님이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과 권사님들이 이제 위로 신방을 왔습니다. 위로합니다. 집사님, 아무개 좋은 곳 갔어, 천국 갔어 라고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버럭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뜻, 천국 좋으면 권사님 아들 먼저 보내라고, 내 아들 왜 갔냐고 막 항의하며 따집니다. 그리고 다 내쫓아버렸어요.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는 천국 얘기에도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에도 위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만큼 위로되는 일이 없지요. 위로될 말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잃은 이 엄마에게는 이것이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정근모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성령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위로는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말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람의 말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시몬이 바로 이 성령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단박에 알아보게 된 것이고, 그분을 안으면서 소망을 키우면서 큰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3일 후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늘 맞이하지만, 또 성탄절 설교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깊은 의미를 느끼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저 하나의 휴일처럼, 하나의 기념일처럼 그렇게 지나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담당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그래요? 사람의 말로 들어서 그래요.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 그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나에게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내가 깨달을 때, 내가 느낄 때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몬이 받았던 위로,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몬이 받은 위로는 사랑의 위로였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3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기 예수를 다 품에 안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가 누구예요? 지금 시몬이 안고 있는 아기 예수님이에요. 이 아기 예수님을 주신
그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그 손주를 보고, 손주가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그 아들 집에 놀러 가면 이제 손주 이름을 부르면서, 나 이름 부르면 손주가 막 뛰어나와서 할아버지 품에 딱 안긴대요. 그리고 막 쫑알쫑알쫑알 막 거리는데 자기는 못 알아듣겠대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방언인데 그 며느리가 얘기해 준대요. 아버님, 그거는 지금 제가 아버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자기한테 못했던 거 있죠? 그런 것들 막 지금 할아버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얘기 듣고 그래 하면서 또 동감해주고 또 안아주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또 이제 1년 6개월 정도 됐으니까 얼마나 막 분주하게 돌아다녀요. 마음이 앞서가지고요, 막 돌아다니다가 뭐 어디 머리 박기도 하고 또 손을 찢기도 하면 아프다고 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호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이 목사님이 이렇게 머리도 만져주고 또 안아주고 비벼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랑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랑했으니까 커피 사라고. 그럼 커피를 아주 기쁘게 삽니다. 아들, 딸 기를 때보다도 훨씬 더 재미있대요. 좋대요. 그런 기쁨을 느끼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할아버지가 굉장히 무섭고, 할아버지가 굉장히 엄하고,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이 손주가 못 느끼면 얘가 과연 할아버지한테 달려갈까? 달려가지 않겠죠. 오히려 도망가겠죠. 막 울고 도망갈 겁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자기 편이고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준다는 것을 아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또 아프면 호해달라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속상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께 달려가잖아요. 달려가서 막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손자를 안아주는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안아주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못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화가 많아서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걸 못 느끼게 되면 하나님 품으로 나가기가 힘들어지죠. 어려워지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품으로 더 꼭 안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몬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느끼면서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크게 느끼면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가 분명히 더 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남 얘기처럼 들려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가 의심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내 옆에 계신다, 임만을 하신다라고 내가 믿는다면 분명히 큰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몬이 받은 위로는 소망이 있는 위로였습니다. 오늘 시몬에게는 영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오늘 시몬의 사명이 뭐냐면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사명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보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이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눈앞에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를 본 거예요. 품에 안은 거예요. 그래서 9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주님, 제가 이제 이 메시아를 봤습니다. 구세주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큰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남아프리카 최남단에 보게 되면 희망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희망봉은 폭풍의 곳이라는 것으로 원래 이름이 알려졌던 곳입니다. 너무너무 물결이 거세고 폭풍이 일어나는 곳이어서 이곳에 지나갈 때 선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곳입니다. 배도 많이 침몰되고 또 선원들이 너무너무 힘든 곳이라 해서 폭풍의 곳이다 이렇게 악명 높은 곳이 바로 이 바다였는데 1497년도에 바스코 다가마라는 사람이 이제 이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많은 어려움 끝에 탁 그것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바다가 잔잔해진 거예요. 인도로 가는 인도항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스코 다가마가 이 폭풍의 곳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희망봉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선원들이 이곳을 지나면서 폭풍을 만납니다. 비바람을 만납니다. 거센 파도를 만납니다. 그때마다 희망봉을 떠올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절망의 폭풍의 곳이라고 해서 우리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만 지나면 잔잔한 인도를 갈 수 있다. 인도양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발견하게 되면서 또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희망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폭풍의 곳과 같은 곳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또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시몬에게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3일 후에 오실 우리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정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분이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시몬이 맞이했던 이 큰 위로가 여러분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십니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내가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 주님만이 내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우리 눈을 감고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이제 오십니다. 우리가 성탄을 휴일이나 기념일 정도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 시몬이 느꼈던 또 받았던 그 큰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내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 주님, 내 구세주여, 내 사랑이신 주님, 이 시간 찾아오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체이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희망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탄생을 주시옵시며 더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단지 휴일이나 기념일이 아니라 성탄의 깊은 의미를 체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큰 위로를 받았듯이 오늘 위로가 필요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우리의 삶을 용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날 도우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이십니다. 주님, 우리 오늘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큰 위로를 소망하며 위로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